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몹시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회심을 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바울은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5장을 봤는데요. 5장 20절에 있는 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가 사신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주님은 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직분을 받은 거고요.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죠. 새 언약이란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 언약 율법이고요. 새 언약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곧 바울이 받은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바울만 이 직분을 받았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다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순장님, 교사님 이런 직분도 직분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바울이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직분은 물론 그가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지만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거고요. 우리 모두도 다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8절과 16절에 바울은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는 3번에 걸쳐서 말을 하죠.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전도자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포기하면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의 직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쓰게 된 계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곧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4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에게는 뭐가 없어요?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자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왜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부인해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의 교수님, 제가 잘 아는 친밀한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참 통화하는데 그 지역의 교회들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요. 그 지역에 아주 유서 깊은 그리고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큰 교회인데 지금 현재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어요. 어찌 그 한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을 빚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갈등 문제, 곧 목회자와 성도의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한 답을 주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지만 바울은 자천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비방하면 안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비방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목회하면서 그는 비방받지 않도록 아주 사려 깊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아주 사려 깊게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직분자들이라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비방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받은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떠한 일들을 겪었을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직분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바울이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 감내해야만 됐던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평안하고 행복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도 이 직분에 더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는 적극적으로 경건에 더 힘썼고 사명에 더 살았던 겁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죠, 신앙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직분 감당을 위해서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랬을까요?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진 건 뭘까요?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보세요. 상반된 결과가 그에게 늘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늘 영광만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욕된 것도 그가 많이 당해야만 됐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악한 이름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악한 이름이라는 것은 악한 소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소문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명한 자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명한 자 취급을 받기도 했고요. 그는 항상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늘 근심을 달고 살아야 됐고요. 그는 항상 부유하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늘 가난한 것 같았고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요? 바울이 비난받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비난받고 거부가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사명에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지금 거부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자체를 부인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추천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부인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부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을 받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문제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비방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에 살고 있는 거다.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 일꾼들 우리가 비방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비방한다는 것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비방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 시보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재혼을 합니다. 구스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과, 그것도 지도자인데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게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소리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물론 비방받을 일을 조금 했죠. 구스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기에는 조심스럽다. 하나님이 뭐 하세요?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더 잘 우리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11절부터 13절까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권을 부정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남도 아니에요. 내가 죽을 고생 다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를 내가 개척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1년 6개월 동안 양육했다고요. 그리고 그곳을 떠났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바울이 사도냐 이런 말을 바울이 들었다고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11절에 보면 마음을 넓혔다. 마음을 열었어요. 그들과의 갈등 문제 그게 더 깊어지지 않도록 바울이 먼저 뭐 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속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속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밴댕이 속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한쪽이 마음을 닫으면 한쪽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도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오히려 더 갈등의 골을 깊게 해요.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마음을 좀 열고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서로 귀도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서로 이해하려고 할 때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한번 생기면 사람들이 뭐해요? 자꾸 마음을 닫아요. 귀도 닫아요. 안 듣겠다는 겁니다. 이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의 태도를 가질 것을 성경은 요구하죠. 내 입장도 중요한데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주는 게 이것이 바로 관용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모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이끌어 가요. 좋은 환경이 아니죠. 광야. 그런 환경에서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원망 불평 소리가 쏟아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감당이 되겠어요? 문제만 터지면 다 모세 탓이에요. 모세를 원망해요. 60만이. 이거 감당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받고 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좀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온유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요. 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경기에서 몸을 다치지 않습니다. 몸을 상하지 않아요. 몸이 유연해지고 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땀 흠뻑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갈등이 생기면 자꾸 경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악의적으로 말을 해도 거기에 유연하게 좀 대처하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조금 나에게 대해서 내 입맛에 거스리는 말 한마디 하면 발끈해가지고 이러면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그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하고 싶은 말씀이 없겠어요? 억울하게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실 말씀이 없겠느냐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좀 우리가 열고 귀도 열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방과 우리가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참 중요해요. 바울이 먼저 지금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서 이 갈등의 골을 좀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뭐 하자고요? 마음을 좀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빚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과 갈등을 빚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왼수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열어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들어주고 좀 유연하게 좀 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4절부터 18절까지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소 두 마리, 그렇죠? 주인이 일시키기 위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그의 머리에 멍에를 메워요. 그래서 멍에를 씌운다 이 말은 함께 한다, 같이 동행한다, 혼연일체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 영향을 받게 돼요. 지금 바울이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와 같이 멍에를 메고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이런 사단이 났을까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 사단이 나고 말더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과 늘 가까이 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잘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사람, 그렇죠? 영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행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절부터 보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6절 계속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과 짝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육체가 된다는 건 뭘까요? 다 비신앙인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거죠.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왕의 아들 있죠.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노년에 가면 타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인의 딸들만 옵니까? 우상이 같이 와요. 그래서 끝내 솔로몬은 이방인의 딸들, 그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타락해 가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요셉 총리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요.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지역에 야곱의 가족이 거주하게 해요. 그곳에서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며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인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할까요?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어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7 족속과 동화되지 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AD 70년에 노마이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19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1948년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이 돼요. 와, 1900년이 지나도 나라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갈등이 존재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때문이었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바울은 3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2번째, 마음을 넓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불신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그런 사람과 자꾸 교제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